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서 말씀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찬송은 디트리 본히퍼 목사님의 찬송인데, 디트리 본히퍼 목사님은 독일 고백교회 출신입니다. 독일 고백교회 목사로서 독재자 제거 계획에 참가를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전 모의 발각이 돼서 붙잡혀서 처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버스 운전기사에 정신병자가 운전기사로 있으면 타고 있는 승객도 위험하고 바깥에 있는 시민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얼른 이 정신병자 운전기사를 끌어내리고 새로 기사를 앉혀야 된다고요. 자신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분이 1944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처형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찬송은 부활돼서 80년이 지난 지금도 불리워집니다.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이 찬송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강호 목사가 독재자를 제거하겠다고 나서서 돌아다니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 잘한다 그러다 빨리 잡혀서 죽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찰,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성찰. 답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거는 이제 각자에게 달린 거고요. 그 답이 나오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는데, 요나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축복된 자리일까요? 저주와 징계의 자리일까요? 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뭘까요? 지난 9월부터, 9월 둘째 주죠. 첫째 주는 우리 지금 여기의 교회 목사님 오셨고, 둘째 주부터 요나서의 말씀 지금 오늘 10월 첫째 주까지 이루어지는데 아마 10월 말까지 갈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감사를 드려요.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렇다면 뭐 이제 여러분들 간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요나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잘못 만졌다가
공용 마이크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둬야 됩니다. 마이크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둡고 비좁은 장소와 시간, 고레뱃속과 같은 시간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보통 기피하잖아요. 안 들어가겠다고. 이 불안하고 불편한 시간과 장소거든요. 사람이 기피한다고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떤 면에서 좀 강제로 집어넣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시간과 내 공간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과거의 못된 것들,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귀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악령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이 과거라는 악령이 여러분 우리 말과 행위를 통해서 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 고레배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빠지면,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의도하지 않은 환경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게 된다고요. 지난 9월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성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해야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각성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 경험과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야만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엮을 수가 있다고요. 그 과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은 이 요나의 뱃속에서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고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 과정을 통해 요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이 사회의 대중들과 그냥 어울리고 그렇게 그 대중들이 요구하고 또 좋다고 여기는 것들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은 금방 피폐해진다고요. 뭐 우리의 인생을 연극 무대에 비유하는 표현들을 제가 예전에도 좀 썼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감동이 없는 배역을 감당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 시곡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인생은 연극판과 같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배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배역이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삶에서 주어진 그 배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역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배역의 삶을 그 연극의 공연장에서 옳게 행해 나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그러나 이러한 성찰의 과정 없이 그냥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 가지고 그냥 짓거리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 이게 아무런 소용없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인생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배역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내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배역이라면 여러분 그 배역은 최선일 리도 없고요. 차선도 아닙니다. 그저 그 연극판에 올라가 있는 모든 이들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견디고 있는 그 차악일 뿐이에요. 차악. 우리가 자연의 풀처럼 또 자연의 벌레들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 내 자신다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다움으로 살아갈 때 이게 오늘 하루를 영혼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름답다의 아름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신. 아름이라는 게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15세기 석보상전에 나오는 우리말 표현인데 제가 이 어느 예능 프로에서 그걸 봤어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15세기 표현인데 아름답다의 아름은 나 자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내가 나 자신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게 뭐 이쁜 여자를 보고 뭐 이쁜 뭘 보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나 자신다울 때 자신이 가장 자신다울 때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예수님이 떠돌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수 사역의 출발점을 보면 공관보문서가 공이 다루는 장면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심오한 공간으로 들어가 40일을 지냈어요.
본문에는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40일 동안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폭발하는 거예요. 본인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이 우주의 빅뱅처럼요, 이 광야에 나가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1장 12절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동일한 표현을 반복을 해요. 자, 오늘 요나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들어간 40일에 대해서 이 공관복음서가 공이 같은 모습으로 기술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여러분 그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앞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첫 공생애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첫 공생애 사역의 장소가 어디죠? 회당. 예수께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거기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모여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는, 고민하는 이 묵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TV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저 보고 부러워하는 부화뇌동이 이제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인데, 내가 내 삶을 조정하는 중앙 제어 장치가 내 머리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처구니 없이 미디어와 신문과 SNS에 두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부러워하는 것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SNS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내가 부럽잖아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실제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현실에서는 이거를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가는 거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때가 되면 이 우울증이 타인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자신을 바라보고 질타하면서 자신을 깎아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타인을 시기하고 모략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어려움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와는 달리,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자신에게 이렇게 떨어진 시련이 불운이고 불행이라고 착각하고 일생 동안 이를 갈며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과 같은 무리들과 합세해서 패거리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추종하는 팬이 되어서 집단 광기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거대한 팬들의 일원이 돼서 동료 팬들과 힘을 합치면 자신의 힘을 더 크게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여기에 자신의 망가진 존재의 의미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팬들, 그 집단 뒤에서 막말을 마구 쏟아내게 됩니다. 그들 안에서 막말을 분출하게 만드는 그 괴물, 그거를 오늘 성서 본문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뒷부분에 다시 표현하겠지만, 이 악한 영에 의해 조종받는 자를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축자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은유적인 해석으로 더 진행해 나가야 돼요.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 귀신 들린 자 하니까,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에는 귀신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요, 자꾸 이 머리
풀어헤치고 소복 입고 하늘 날아다니는 그 처녀 귀신 생각을 자꾸 한다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 예전에는 마을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교회당에도 한두 명씩 있어가지고 꼭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죠.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요, 성전과 회당에, 이스라엘에서 성전과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부정한 자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성전과 회당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요. 근데 오늘 성서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표적인 표현인데, 대표 단수인데,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회당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준다고요. 광야에서 40일을 보낸 예수께서 맨 처음 찾아간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모인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귀신 들린 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회당에 자신의 삶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해안도 없으면서 남들에게는 종교와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분파와 미움을 조장하고 있는 종교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불행을 찾으려는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이나 종교인과는 달리 영적인 힘을 지니고 사람들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했다라고 본문은 전합니다. 그 순간을 마가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말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 정결치 않은 영을 가진 소유한 자, 정결치 않은 영의 악령에 의해 조절되어지는 자, 이런 표현이에요.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헬라어 표현에 영에는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결한 영이에요. 또는 성서에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정결하지 못한 영, 깨끗하지 못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말 번역에는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unclean spirit 이렇게 표현해요.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한 정결하지 못한 영, 정결한 이라는 이 그리스 단어는 카사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정결한 영 하면 카사로스 푸뉴마. 이 헬라어 단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표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정결하지 않은 영 그러면 아카사로스 이렇게 돼. 이 카사로스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카사로스의 원어는 뭐냐면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영화를 보고 그러면 우리 심리적인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카타르시스를 만끽했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온다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다 엮여져 있어요. 철학자가 의학도 공부하고 물리학도 공부하고 천문학도 공부하고 지리학도 얘기하고 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궁중 의사 밑에서 의학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카타르시스는 의학적 용어로 뭐냐면요, 이게 염증의 염증, 곪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뭐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다 그 얘기하죠. 이제 뭐 한 40대, 50대 이상으로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몸에 염증이 많아서. 그렇죠? 우리 김재량 선생님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한 40대, 50대 이후로는 뭐 몸에 염증이 많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고, 이게 건강 프로그램의 주된 주제가 되는데,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곪아서 염증이 난 상태로 그걸 방치하면 부패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 카타르시스예요.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의 의미는 정화라기보다는요, 제거, 절단,
추방이라는 의미예요. 카타르시스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맥은 어디에 있냐면 여성 건강에 있어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배출시키잖아요. 내보내야 될 걸 내보내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건데, 제거할 것을 제대로 제거해야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헬라어 수업에요, 의대생들이 꼭 들어와요. 한 2명, 3명씩. 본과생들이 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의대생들이 본과에 가면은 공부하는 양이 많아가지고 그 다른 단과대학에 가가지고서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꼭 한 2-3사람씩, 보통 대학에서 헬라어 수업은 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루어지는데 의대생들이 와가지고서는 헬라어를 공부하더라고요. 자신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겨져서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 수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그걸 다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 몸과 내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그 고름을 짜내는 행위예요. 없애야 될 것을 없애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름이 점점 커져서 내 영혼을 좀먹고요, 내 몸 전체를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고름을 짜내지 못하면요, 다 담고 있다고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그대로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 얘기하니까 그냥 웃으시는데, 시기 질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 고름 자체가 시기 질투예요. 정결하지 못한 영이 그로부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40일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변화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이 정결하지 못한 영은 예수님을 과거의 인간 치부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결국 뉘앙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나사렛 동네 출신이 아닙니까? 폄하하는 거예요, 그냥. 40일의 변화된 과정을 거친 예수를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폄하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진실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를 꾸짖고 다음과 같이 혼냅니다. 25절에 잠잠하라. 잠잠하라인데 이 번역의 맛을 좀 많이 깎아버렸어요. 잠잠하라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제1뜻, 고전어 사전에 나오는 제1번 뜻이에요. 뭐냐면 재갈을 물려라. 재갈을 물려라. 그 다음에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그로부터 나와라. 여러분, 정제되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 조용한 상태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연습인 묵상과 기도를 수련하지 않으면요, 그 말은 실수하기 마련이고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에요. 그 정결하지 않은 영이 조종하는 그 사람, 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말을 수련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서 소위 괴물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사람을 그만 괴롭히고 밖으로 나오라고 주문합니다. 밖으로 나오라.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안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운 영에게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더러운 영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밖으로 나오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더러운 영이 본래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구분하지 않았어. 사람들을, 존재 그 자체를 그 더러운 영 귀신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 역경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자비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더러운 영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 나아가 방안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6절에 그랬더니 정결하지 못한 영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몸을 심하게 흔들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면서 그로부터 나왔다. 이게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거는 고름처럼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곧 그것이 변화돼서 암덩어리가 되고 우리를 죽이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내는 용기예요.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자 군중들은 더 신기한 기적을 원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을 보면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기적을 요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회당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그 자신들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방법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일으킨 기적을 네가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한 그와 같은 자비와 사랑,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해서 그거를 놓아줄 수 있는 그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다시 데리고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정결하지 못한 영에 이끌려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군중들을 보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 새벽에, 오늘 이른 새벽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루 일과를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예수님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원하지 자기 스스로가 기적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보지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별된 삶을 시작한 광야 40일 시험을 떠올렸습니다. 그 초심을 잃는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하는 대중의 꼭두각시로밖에 전락할 수 없겠구나.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바로 이 인기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처음 그 광야, 고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로 자신을 다시 몰아넣습니다.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새벽이라 그러니까 이 어선프리한 때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새벽이 아직 오지 않아서 가장 어두울 때를 뜻해요. 칠흑같이 어두울 그때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에는 우리 번역이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적한 곳을 나타내는 단어 표현은 40일 광야하고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광야예요, 광야. 더 심오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게 한적한 곳은 뭐 그냥 이렇게 동떨어진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이자 버려진 장소라는 거예요. 남들은 가지 않는 버려진 장소, 거기 가서 기도하셨다.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영혼이 피곤한 밤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한밤에 길을 다시 나서는 예수님. 제자들은 코를 골고 자고 있었을 겁니다. 힘든 일들을 감당해 왔잖아요, 함께.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자신의 과업과 사명을 깨달은 광야로 다시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장소,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혼돈의 끝짝으로 다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칠흑 같은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배출해내듯이 예수님도 버려진 장소, 광활한 광야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기도하셨, 명상하고 성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세상 사람들의 대중의 환호에 부하내동해서 부러움과 시기와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남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남들 보면 다 부럽잖아요. 먹는 거, 사는 거, 옷 입는 거, 자동차 타는 거, 아파트 평수.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의 욕망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식욕과 수면 욕구는 계속 줄어들고요. 남자들은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커지는 욕심은 명예욕이라고 그래요. 명예욕. 다른 건 다 쇠퇴한다고 그래요. 나이 들수록 이 명예욕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보세요. 70, 80 이렇게 먹어도 우리 사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자리에 나가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계속 나오는 걸 보여. 여러분, 아니면 칠흑 같은 밤에, 그거예요. 칠흑 같은 밤에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사명과 삶을 성찰하십니까? 여러분은 늦은 밤에 내 자신의 고름을, 아픔을 이겨내면서 오늘 밤도 그 고름을 짜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분노와 내 이기심을 다른 사람과 사회에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요나의 3일 밤낮 물고기 뱃속. 우리에게는 금년 초부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매일매일을 고름을 짜내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 없이, 여러분, 이것 없이 내 신앙을 이룰 수 없어요. 오늘 세계 성만찬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주일 왔다, 1년에 한 번 그냥 온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몸과 피,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도 우리 내면의 고름을 짜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어 우리 스스로 해내지 못하는 우리 삶의 고름들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짜내며 살아가는 주의,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또다시 광야에서의 기도의 시간을 반복해서 갔듯이 요나가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어두운 길을 거닐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삶의 고름을 짜내고 다시금 밝은 얼굴로 우리 삶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